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기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절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입니다. 자, 1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 이 23장 전체는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절기. 그런데 목사님, 그 일곱째 날 안식일은 절기 아니잖아요. 네, 물론 아닙니다. 직접적인 절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너희가 지켜야 할 날들 중에 하나가 안식일인 건 맞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제일 먼저 언급했고 그 이외에 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공부해왔던 절기입니다. 자,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제 실제적인 절기예요. 자,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유월절이요. 네,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6절. 이달 15일은 자, 앞에는 6월절은 며칠? 하루. 아니, 며칠? 14일. 그 다음에 다음 날은 15일. 근데 15일은 뭐라고요? 무교절.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자, 그런데 이 무교절은 얼마 동안 지켜야 될 날이에요?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예. 근데 사실 무교병은 언제부터 먹었어요? 6월절부터 먹었어요, 사실. 그렇죠? 쓴나물도 먹고. 그러나 절기 자체는 15일부터예요. 15일부터.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그럼 무슨 날이죠? 안식일.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은 뭐하고 구분되죠? 제7일 안식일,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안식이라고는 구분되는 안식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 있고 뭐 하는 안식일이 있어요? 절기 중에서도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이 있어요. 그런데 6월절은 안식일이 없어요. 6월절에는. 근데 무슨 날에는? 무교절 첫날은 뭐다?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1월 15일은 무슨 날?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이에요? 아닌데. 몰라요. 토요일이 될지 금요일이 될지 수요일이 될지 몰라요. 요일은 몰라. 그러나 뭐라고요? 첫날은 안식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뭐예요? 첫째 날, 무교절의 첫째 날도 안식일. 그 다음에 무교절의 일곱째 날도 제7일도 안식일. 이거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제7일하고 다른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안식일 2번 들었어요. 첫날도 안식일, 일곱째 날도 안식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다음 성경절에서 나와요. 자,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뭐라고요? 언제 흔들라고요? 날짜가?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 그랬어요. 안식일 이튿날. 자, 그럼 이게 제7일 안식일이에요? 아니면 절기 중에 있는 안식일이에요?
어느 절기? 어느 절기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절에는 사실 초실절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그 초실절은 우리가 말하는 초실절이 아니라 칠칠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첫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절기가 두 번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초실절, 하나는 오순절. 오순절에도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세 번째로 나오는 절기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계속 말씀하시니까.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안식일 이튿날은 언제냐? 자, 무교절에는 안식일이 몇 번 있다 그랬죠? 두 번 있어요. 언제? 첫째 날도 안식일. 일곱째 날도 안식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언제냔 말이에요. 첫째 날 안식일이에요? 아니면 일곱째 날 안식일이에요? 이게 첫째 날 안식일이에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얼마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그래서 초실절의 다른 말 현대어로는 뭐라고요? 부활절. 부활절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부활을 7일 만에 하셨냐고요? 아니잖아요. 3일 만에. 자, 14일 날 돌아가시고 15일 날 무덤에서 쉬시고 그 다음에 16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이니까 요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16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6일 날 뭐라고요? 16일 날 첫 열매를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을 가져와서 뭐하라? 흔들어라. 흔든다는 제사는 요제를 말해요. 그 다음에 요제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또 소제도 드려야 돼.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근데 지금 읽은 성경절 속에는 초실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실절을 칠칠절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초실절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초실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디서 지켰죠? 유래가 어디예요? 유래.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출애굽.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하면서 무교절을 지켰단 말이죠. 자, 그럼 초실절은 언제 지켰어요? 물론 이것도 출애굽하면서 지켰어요.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출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안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왜? 자, 읽어봅시다. 왜 못 지켰는가? 자, 읽어보세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계속 광야를 유리하고 있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 못 짓죠. 왜냐하면 여기 있다가 또 구름 기둥 가고 불 기둥 가면 또 따라가니까 정착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 가서 이거를 드려라?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 해야 돼? 곡식을 심어야 돼. 이제 곡식을 심어서 1년 돼 가지고 뭐 할 때? 거둘 때에 이제 그 추수할 때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때 제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없이는, 추수할 곡식이 없이는 뭐를 드릴 수 없다? 초실절 절기는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6월절은요?
1월 14일만 되면 언제든지 지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월 15일만 되면 또 뭐도 지킬 수 있어요. 무교절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뭐만은? 초실절만은 뭐 없이는? 첫 이삭, 곡물이 없는데, 추수할 게 없는데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식물을 심어가지고 곡물을 심어가지고 비로소 추수를 한 다음에야 이 날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자, 무교절이 뭐가 없어야 되죠?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누룩은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예. 자, 우리 부조화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나쁜 누룩이 있고 좋은 누룩이 있어요. 자,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건 어떤 누룩을 말할까요? 당연히 나쁜 누룩이겠죠. 자, 278페이지 부조화 선지자 278. 무교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어린 양의 고기는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는데 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고통을 해상하기 위함이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의 죄를 통회해야 할 것이다. 무교병을 먹는 것 역시 깊은 뜻이 있었다. 이 절기 동안에는 그들의 집에 누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유월절의 규례 가운데 명백하게 지시되어 있으며 유대인들은 그것을 엄격히 지켜야만 했다. 그와 같이 제2의 누룩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영향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소되어야 한다. 예, 거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자, 죄의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이잖아요. 그죠? 무교절. 근데 여기 선지자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6월절의 규례 가운데 뭐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요? 죄의 누룩이 없어야 한다.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성경이나 예언의 시는 6월절과 무교절을 6월절은 딱 요거, 무교절은 딱 요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6월절을 말할 때 그 속에 뭐도 들어있고 무교절도 들어있고 무교절을 말할 때 그 속에 또 뭐도 들어있고 6월절도 들어있고 왜 그럴 수 있어요? 이 세 개는 연속되는 세 날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다 하나의 절기인 거예요. 하나만 지키고 둘은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둘은 지키고 하나는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세 개가 다 지켜져야 돼요. 근데 그 6월절이나 무교절의 제일 핵심은 뭐다? 죄의 누룩이 없어야 된다. 얼마 동안이나? 무교절로 하면 7일이고 6월절까지 더하면 8일 동안. 8일 동안 죄가 없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죄가 없어야 된다. 죄의 누룩이 없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편지하였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교절에 또 6월절에 초실절에 없어야 될 누룩이 뭐라고요? 죄의 누룩이다. 근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묵은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켜온 유전, 전통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새 것이 올 때. 자, 그 다음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뭐예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순전함의 반대요, 진실함의 반대인 거예요. 그렇죠? 순전함과 진실함이 없는 상태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누룩이 그냥 그런 어떤 전통, 그 다음에 악의 모양, 그 다음에 순전하지 못함, 진실하지 못함, 물론 그런 것도 말하지만,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기 16장에만. 자,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 자, 뭐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는데 누구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자,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 여기도 또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 다음에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근데 이 교훈은 그냥 교훈이 아니에요. 자,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09페이지. 시대의 소망 409페이지. 구속의 역사 767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었다. 그들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며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에 눈을 감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이 교활한 악을 품게 될 위험이 있었다.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분류하면서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지 않은 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논증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종종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지혜의 보화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제자들까지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위하여 큰 것들을 추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정신이었다. 그들과 그리스도의 사이를 막고 그분의 자아 희생의 사명에 몰인정하게 하고 구속의 오묘를 그토록 더디 이해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정신이었다. 누룩을 그 작용하는 대로 놓아둔다면 부패와 쇠퇴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기적인 정신을 마음에 품으면 영혼을 더럽히고 파멸시키는 작용을 한다. 아멘. 자, 여러분. 자, 이 한 단락을 읽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계속 읽으면서 세 번이나 나왔어요. 뭐예요? 누룩이죠. 근데 그 누룩이 뭐라고요? 정신. 정신. 마음에 작용하는 정신. 예.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요? 정신. 예. 이기심 같은 것. 이런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이 정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정신을 배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정신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예. 뭐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을 없애야 돼요. 어떤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무교절, 초실절까지 했는데요. 초실절은 오늘 또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는데, 자, 다시 강조하지만 무교절이라는 것은 어떤 누룩을 없애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뭐를? 이기적인 정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업에 반대되는 정신, 이 정신을 잘 살펴서 그런 정신이 있을 때 그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된다. 예. 자, 그래서 이 누룩은 나쁜 의미에서는 죄의 누룩이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초실절 다음에. 초실절 다음 절기. 자, 레위기 23장. 자, 하여튼 레위기 23장에 다 들어있어요. 뭐 모르시면 자꾸 그 장만 쳐다보시면 돼. 자, 우리가 몇 번째까지 했죠? 세 번째.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 세 개는 연달아 있어요. 3일 연속. 3일 연속. 자, 그런데 그 다음 절기가 이제 네 번째 절기인데,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일단 자,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또 나왔죠? 언제 나왔어요? 초실절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는데 여기도 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흔든다는 게 뭐라고요? 요제예요.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제 세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이래가지고 얼마를 쉬어야 돼요?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7안식일. 7번 안식일? 7번 안식일이라는 얘기. 7번 안식일.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봐라. 7안식일이니까 오순절은 일요일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닌데. 어떻게 맞아요 이게? 저기지. 무슨 요일일지는 모르겠어. 그렇지. 왜? 초실절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7을 아무리 더해도 그게 무슨 요일일지를 어떻게 알아? 이건 제7일 안식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7일 안식일에 7 안식일이면 당연히 다음 날은 일요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하냐면 77절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77. 제7일 안식일이니까 77일에서 77절이라 그래. 그래서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77절만 있지. 그래서 49일을 지나서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그 오순절이 안식일로 계산된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이 될지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이 될지 수요일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이거 봐요. 7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이게 일요일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게. 자, 그래서 이날 뭐 해야 돼 이제? 이날 합이 50일을 계수하여. 여기도 또 뭐를 드려요? 초실절하고 비슷해요. 초실절에도 뭐 드렸죠? 요제. 요제는 단을. 아직 안 나왔고 소제. 자,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16절. 그 다음에 17절.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1호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자, 여기는 뭐예요? 초실절은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가지고 드리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 그죠? 떡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요. 달라. 그 가루를 가지고 뭘 만들어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떡 2개. 그런데 떡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당연히 고운 가루 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있어야지만 뭐가 있다? 77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다. 초실절 날에는 그냥 가루 가지고 드렸지만 이번에는 뭐 가지고 그 가루를 반죽을 해. 근데 그냥 반죽이 아니야. 이번에는 어떤 반죽? 누룩을 넣어서 구운 반죽으로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사실은 첫 요제가 아니죠. 이미 어디에서 요제 드렸어요? 어디서? 초실절에서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첫 요제냐면 빵으로 드리는, 떡으로 드리는 요제는 이게 첫 번째예요. 그죠? 전에는 뭐로 요제 드렸는데 그냥 곡식단만 흔들어서 곡식단만. 근데 이번에는 곡식단을 흔드는 게 아니고 그 곡식단을 가지고 나다를 추수해서 뭐 해서 곱게 갈아가지고 그 고운 가루를 또 반죽을 해서. 근데 뭐를 넣고? 누룩을 넣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요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아니 목사님 무교절 죄는 이게 분명히 없어져야 되는데 왜 77절에 오순절에는 왜 누룩을 넣어서 떡을 하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 누룩은 어떤 누룩? 죄의 누룩.
그런데 이번에는 누룩을 넣으라 할 때 이 누룩은 어떤 누룩? 천국 누룩이죠. 맞아요. 마태복음 13장 33절. 예. 이게 생각이 하나에 고정되면 안 된다는 게, 그러면 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복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천국은 뭐와 같다? 다른 말 다 빼면,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라. 자, 그래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읽어봅시다. 실물교훈 99페이지. 실물교훈 99페이지. 자, 무교절에는 누룩을 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77절에는요.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자,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든다. 이와 같이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람이 새로운 기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성화되고 양심은 각성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특성을 받게 된다. 아멘. 자, 뭐라고요? 여기서는 진리의 누룩. 아까는요? 죄의 누룩. 죄의 누룩도 있지만 어떤 누룩? 진리의 누룩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강조되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사람들이 뭐를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봐라. 그분이 부활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이 진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 속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가 강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초실절이 또 한 번 반복되는데 사실 첫 번째 초실절은 보리의 수확이에요. 보리, 첫 보리의 수확. 그런데 두 번째 50일째 되는 날에는 뭐의 수확이냐면 밀의 수확이에요. 밀. 그래서 그 밀을 가지고 뭐를? 빵을 만드는 거예요. 빵을 만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시대의 소망 762. 자,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뭐 없는 생애? 죄의 누룩이 없는 생애예요. 그죠?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지만 무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래서 어디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다음날 쉬시고 그 다음날 뭐로? 부활하셔서 뭐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무교병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교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은 이제 그분의 누룩이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그 누룩을, 속성의 누룩을, 진리의 누룩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이게 누룩의 효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와 강연 2권에 보면 122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느낄 수 있으며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하늘나라는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마음에서 작용하는 역사는 효모와 비교된다. 효모가 뭐죠?
누룩이잖아요. 이 누룩. 요모가 누룩이에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뭐의 역사?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누룩과 비교된다. 누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절기, 초실절도 마찬가지고 초실절에서 50일을 세는 77절, 오순절도 마찬가지고 뭐 없이는? 열매 없이는 절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이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를요? 이 열매가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순절날 뭘 주셨다고요? 오순절날 뭘 주셨어요? 오순절날. 그렇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른 비. 이른 비.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비는 뭐라고요? 늦은 비. 그러면 이 늦은 비는 언제 올까요? 늦은 비는 언제 올까요? 화해 부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랬는데.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오순절날 뭐가 내렸다고요? 이른비 성령. 이른비가 내렸어요. 근데 오순절이 되려면 그 날짜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계산을 시작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50번째냐고. 어디서부터? 6월절서부터? 무교절서부터? 아니죠. 초실절서부터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초실절. 자, 다시 읽어봅시다. 레위기 23장. 계수하라 그랬잖아요. 어디서부터? 자, 15절 읽어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 1월 15일이 안식일인데 그 다음 날이니까 1월 16일. 그날부터 세어서 얼마? 7안식일. 그러니까 7절 49일 후가 언제가 되는 거예요? 50번째 날.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날 뭐가 왔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성령. 그 성령을 뭐라고 한다? 이른비. 자, 그럼 늦은 비는요? 늦은 비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초실절로부터 얼마? 50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888년에 와그너와 존스가 뭘 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그 진리의 기초가 된 날로부터 50번째가 되면 이른 비가 왔듯이 또 50번째가 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늦은 비도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 때는 정확히 숫자로 계산해서 그 날짜에 왔어요. 그렇죠? 그러나 늦은 비는요, 숫자로 계산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진리의 기반으로 해서 늦은 비도 온다는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딱 날짜 계산은 안 나오지만.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오순절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요? 초실절. 뭐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나야 되고 믿음으로 말면 의가 드러나야지만 뭐가 올 수 있다? 이른 비가 올 수 있고 늦은 비가 올 수 있다. 자, 그래서 구약에 특별히 봄절기가 뭐냐면, 자, 이거 1월 다 14일, 15일, 16일, 그 다음에 무교절은 21일까지, 그 다음에 3월 6일이 오순절이에요. 50번째 날이. 자, 이런 게 다 절기상으로는 뭐에 속하느냐면 봄이에요, 봄. 그래서 이게 다 봄절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봄절기는 이미 다 어떻게 됐어요? 이 표상이 성취가 됐어요. 그죠?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이 성취를 가만히 보니까 다 뭐에 대한 성취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렸죠?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시대의 소망.
77페이지. 시대의 소망 77.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77페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미 성취하셨어요. 유월절을 뒤이어 612페이지 구속의 역사. 유월절을 뒤이어 7일간의 무교절이 있었다. 이 무교절의 둘째 날에는 뭐라고요? 그 해의 수확물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즉 보릿단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 절기의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을 뭐한다? 표상한다. 자, 이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뭐예요? 봄절기만 말하나요? 아니요, 모든 절기, 가을절기 이제 다음 주에 하겠는데 가을절기도 뭐?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을 표상해. 그런데 봄절기는 어디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실 사업이고.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봄절기를 했으니까 자, 더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고 유월절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 누룩 없는 떡 누구예요? 예수님. 이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처음 익은 곡식단 누구예요? 예수님. 다 구주를 상징하였다. 예수님 없는 절기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절기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늦은 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늦은 비를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룩 없는 떡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처음 익은 곡식단이 되시면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뭐가 온다? 오순절의 경험. 다시 말하면 늦은 비의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봄절기는 다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왜? 그때 다 이루어졌으니까. 자,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이 모든 절기들은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 모든 절기들은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자, 각시대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399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99.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표상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 말한다. 유월절에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린 처음 익은 곡식단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표상하였다. 바울은 주님의 부활과 그분의 백성들의 부활을 말하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고 한다. 추수하기 전에 거두어 요제로 드려진 처음 익은 곡식단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게 될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추수에 있어서 처음 익은 곡식이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보고요. 자,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뭘 표상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네, 표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초실절에. 그죠? 초실절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긴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에 여호와 앞에 흔들어드린 처음 익은 곡식단은 유월절에 흔든 게 아니죠. 사실은 언제 흔들었어요? 초실절날. 그러니까 유월절이 14일이면 15, 16일 날에 흔들었어요. 그게 부활의 표상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이걸 뭐라고 말했어요? 유월절에 여호와 앞에 흔들어드린 처음 익은 곡식단이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초실절인 거예요. 왜? 세 절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익은 곡식단, 장차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부활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도 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부활할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성취돼서 이제 끝나서 다른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은 또 그 사람들에게는 표상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이 표상은? 이 표상은 사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있어서도 성취되었다. 유대력의 첫째 달 14일, 곧 1500년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 유월절 양을 잡아오던 바로 그달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잡수신 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의식을 제정하셨다. 바로 그날 밤에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악한 자들의 손에 붙잡히셨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요제의 곡식단이 표상한 실체로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곧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분으로서 또한 모든 의인들의 견본으로 부활하셨다. 아멘. 자, 이 초실절은요, 뭐라고요? 모든 의인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샘플, 견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그냥 사건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도? 사건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도? 시기도 정확하게 딱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딱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셔야 돼요? 유대력의 첫째 달 14일 날 돌아가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언제 무덤에 들어가셔야 돼요? 15일 동안 쉬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언제 부활하셔야 돼요? 초실절날 16일 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이 시기도 뭐야 된다? 딱 들어맞아야지만 이게 예수님이 표상과 일치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건만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봄절기의 특징이에요. 여태까지 뭐가 맞아들었다? 사건이 정확하게 맞아들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시기도 정확하게 맞아들었다. 예. 자, 모든 것이 다 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예. 자,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교전 날 죄 없는 상태로 무덤에 쉬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앞으로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그 날로부터 얼마? 50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신 열매가 또 뭐 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추수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절대 먹을 수도 없고 추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날서부터 이제 추수를 열심히 하다가 언제까지? 마지막 날, 절정의 날, 오순절 날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었고 그 섭리들은 다 사건도 맞지만 시기도 정확하게 맞아 들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시간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